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이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계속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된 표현 중에 맥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맥 끊는 사람. 맥 끊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세네 사람이 모여서 한참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요즘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이에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레 들으면서 공감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그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네,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 정말 멋있더라. 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야기의 맥을 끊는 사람 있죠? 네, 주변에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몰입돼서 그 이야기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처왕 같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쩌면 그런 맥 끊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아니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것도 뜬금없이 정말 어이없게도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유다의 불륜 이야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37장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도요, 애굽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럼 바로 이어져야 될 이야기는 이제 노예가 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또 그의 어떤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생겨나는지 그 이야기가 전개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셉 이야기는 어디 가고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 이야기의 맥을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1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려면 창세기 37장 36절 마지막 절에서 39장 1절로 이어져야지 매우 자연스럽고 매끄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맥을 딱 끊으면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8장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유다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성경은 유독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요.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잠시 짧게 들려준 다음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분량이 많은 이야기는요, 요셉 이야기예요. 가장 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딱 맥을 끊고 유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는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후반부의 마지막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요셉 이야기고 지금 38장에 짤막하게 유다의 이야기, 그것도 막장 불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이라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네,
유다의 불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도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불륜 이야기예요. 완전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도 안 나오는 정말 막대 먹은 막장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해서 형들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택했던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입에도 담기 힘든 막장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택하였더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37장과 39장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38장에 이렇게 추한 이야기가 서로 대조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셨겠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요셉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운데 유다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그것도 대조시켜서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유다가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자고 말해서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겪게 한 장본인이라 유다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파렴치한 놈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죠. 유다가 나쁜 놈인 건 맞고 동생도 팔아먹고 며느리와 근친상간한 파렴치한 놈인 건 맞지만요, 성경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나쁜 놈인 건 맞지만, 정말 상종 못할 파렴치한 놈인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택하셨고 유다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상고하기 전에 우선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놈인지부터,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게요. 우선 창세기 38장 이야기는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불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요,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요. 히라는요,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으로 추정돼요. 재짓기 좋아했던, 쾌락을 쫓았던, 그 세상을 쫓았던, 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히라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겠죠.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즐기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마음에 들어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낳아요. 여기 수아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수아는 아니에요.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것들을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이스마엘과 에서가 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하고 있는 거. 가나안 사람의 딸을,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번 유다의 아빠인 야곱이요, 라반과 브엘세바에서 한 언약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바단 아람으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브엘세바를 기점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해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가나안 지방에서 아내를 구해야 하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아닌 거죠. 아무튼 그렇게 가나안 딸과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죠? 엘과 오난과 셀라였어요.
유다가 장자였던 유다의 장자였던 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장가갈 때가 되자 유다가 어떻게 하죠? 네, 큰아들 엘을 위해서 또 가나안, 또 이방 여인인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요. 엘이 찾아간 게 아니죠. 엘이 구한 게 아니라 유다가 이방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였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요. 왜 죽였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심할 만큼 악한 일을 행했겠죠.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다말은 과부가 되어요. 근데 당시에는 큰 아들이 죽으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관습이 있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큰형이 죽으면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대를 잇도록 하는, 자식을 낳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대를 잇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씨바지도 구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가나안 지방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관습이 있어서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 다말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난이 생각하기에 형 대신 형의 대를 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형의 아이를 낳아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다 말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아마 오난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형 대신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 내가 해도 내 아이가 될 수 없고 형의 아이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리고 내가 장자였던 형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고 이 집안의 재산은 형수와 그 아이에게로 넘어가는 거잖아 하고, 내가 받을 유산이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오난이 어떻게 하죠? 네, 형의 후사를 세워주기 싫어했는지 아니면 유산 분배에 있어서 손해보기 싫어했는지는 몰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땅에 설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건 겉으로는 죽은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우는 척, 형식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쾌락만 채우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피하는 위선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어요. 유다의 세 아들 중에 장성한 엘과 오난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남죠? 네, 막내 어린 셀라만 남았어요. 근데 아직 셀라는요, 어려요. 셀라는 어리고 어린 셀라로 하여금 다말과 동침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했다가 셀라가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죠?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유다가 뭐라고 하죠? 유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아버지 유다가요,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제부터 수절해라.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속마음이 뭐죠?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걱정해서였죠. 근데 다말 잘못이 아니잖아요. 엘과 오난의 잘못이잖아요.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 잘못은 모르고 며느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은 자식들을 잘못 키운 잘못이나 또 자신의 아들들인 엘과 오난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 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수절시키고 친정으로 보낸 다음에 기다리게 해요.
그렇게 기다리고 나니까 셀라가 이제 장성했어요.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다말을 다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셀라가 장성하고 장가갈 때가 되면 불러서 이제 대를 잇겠다 했잖아요. 근데 다말 이거 내 아들들 잡아먹는 며느리 잘못 들였다가 또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요. 유다가 사람들의 위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죠? 네, 또 가나안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네, 즐기러. 세상 쾌락을 즐기러. 히라는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있던 세상 친구거든요. 그 히라와 함께 즐기러 딥나로 간 거예요. 그 소식을 다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죠? 네, 수절하며 지내던 다말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자 어떻게 하죠? 네, 과부의 의복을 벗고요. 창녀처럼 분장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네, 평소 시아버지 유다의 삶과 행동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또 못 참고 아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제 또 친구랑 어울려서 어디 가겠구나 하고 그 유다의 삶과 행동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례식 끝나자마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술 마시러 가고 오프집 갔다가 2차로 카베하러 가고 또 나쁜 데 가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의 평소 행동이 어떤 거죠? 며느리 다말도 알 정도로 정말 문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말이요,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을 해요. 유다는요, 그 창녀가 다말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몸파는 창녀인 줄만 알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다말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말해요. 제가 몸을 주는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유다가 그럼 내가 너 몸값으로 염소새끼 하나 줄게 하니까 다말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새끼 안 갖고 왔잖아요. 염소새끼 지금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염소새끼로 바꿀 수 있는, 맞바꿀 수 있는 담보물을 주세요 하니까 유다가 담보물로 뭘 주죠? 내가 지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갖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것을 보여주면 내가 이걸 염소새끼랑 바꿔주겠다 하고 유다가 가지고 간 담보물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창녀로 보이는 다말에게 줘요.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취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며느리 다말을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돼요. 그 후에 유다는요, 자신과 동침한 그 창녀에게 염소새끼를 주려고 은밀히 남들이 모르게, 자신은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남들이 알기 전에, 소문이 나기 전에 몰래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한테 빨리 가서 염소새끼 주고 그 잘 갖고 있는 그 도장이랑 끈이랑 지팡이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친구 히라 편에 보냈는데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야 될 그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38장에 쓰인 창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지금 유다가 친구를 통해서 찾고 있는 창녀는요, 히브리어로 케데사로 나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2절에 나오는 그 창녀는요, 케데사예요. 근데 15절에 나오는 창녀는요,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다르거든요. 케데사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여인이란 뜻이에요. 창녀가 거룩하게 구별된 여인이라고요? 그럼 뭐죠? 케데사는요, 신전 창녀예요. 그러니까 당시 합법적으로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할 수 있도록 가나안 문화가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웠는데 그 신전에 가서 그 복을 구하고 아스다롯이라는 그 풍요와 다산의 여인에게 복을 구하던, 그래서 그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 창기들과 몸을 합해야 그 아스다롯 여신이 그들에게 복을, 풍요와 다산의 복을 준다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것도 아내가 죽자마자 세상 친구들과 함께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지금 아스타롯 우상 여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지금 합법적으로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몸값으로 그 케데사, 그 신전 창기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나오는 조나는요, 그 며느리 다말이 분장한 창녀, 그 조나는요, 단순히 그냥 몸 파는 거리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근데 그 유다가 그 자기와 함께 잤던 그 여인이 케데사로 알고 가서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친구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 케데사가 없는데? 케데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아들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방 신에게 가서 아스다롯 여신에게 지금 번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요, 지금 유다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모르고 며느리 다말의 유혹에 빠져서 근친상간한 그 성적인 죄만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핑계할 수 없는 죄죠. 그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동침한 후에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런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말은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수절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는 다말이 임신을 했다고? 내가 수절하라고 그랬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 소문을 듣고 어떡하죠? 유다가 격분을 해요. 경로를 하면서 당장 다말을 끌고 와서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행음한 죄로 사람들에 끌려 나갈 때 다말이 어떻게 하죠? 시아버지 유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나를 불태워 죽이는 건 좋은데 죽기 전에 제 시아버지 유다에게 지금 이 보증물의 주인,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잉태했으니 이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유다가 어떻게 하죠? 네, 그 전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케데사, 그 신전 창기,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26절에 어떻게 하죠?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유다가 어떻게 하죠? 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 죽여라 했는데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장 끌어내어 불태워 죽일
그 여인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더 악한 놈이다. 그녀가 나보다 더 옳다. 인정하고 지금 참여하고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다고 다말이 잘했고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유다보다는 낫다는 거잖아요. 유다보다 옳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요, 불태워 죽어 마땅한 다말보다 내 자신이 더 악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 발생한 일임을 고백하면서 더 이상 며느리 다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녀를 잘 보호하고 보살피고 또 그 아이들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요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파렴치하고 추악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진, 이렇게 추악한 현실 가운데 세워진 이야기를 지우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낱낱이 드러내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네, 자신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방금 우리가 봐서 알지만요.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건요.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더 나쁜 놈인지 이런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더 높아졌고 누가 더 잘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사람의 뜻과 생각을 얼마나 넘어서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작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과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요 그 후에 유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후에 유다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요 요셉의 자손으로 왔나요? 아니죠. 그럼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죠? 네,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혈육인 동생을 우리 혈육이고 우리 동생이 아니냐, 그러니 팔아먹자 했던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시아버지가 돼서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유다의 자손으로 나중에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서 기자가 인정하는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유다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도 못된, 믿음의 영웅도 못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셉의 자손으로 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유다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요셉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7장이 야곱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 족보가 나온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네,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뜻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2절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럼 누구라고 하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면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네, 성경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죠? 네,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유다에게서 또 누구에게 이어지죠? 베레스인가요? 아니면 세라인가요?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유다 집안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시나요? 유다 집안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시나요? 베레스에게 장자권이 있었을까요? 세라에게 있었을까요? 찍어보세요. 50% 확률이에요. 찍어보세요. 누굴까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8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3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28절부터 30절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빠르게 읽어보세요. 거기 누가 장자인지 나오거든요. 더 힌트. 여기서 나오는 홍색 실은요,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매달아주는 실이에요. 얘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장자죠? 누가 유다의 장자죠? 세라가 장자잖아요. 30절 보시면 베레스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세라라고 불렀더라 했잖아요. 그럼 누가 장자죠? 세라가 장자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3절의 기록은 뭐죠?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네, 장자라고 해서 장자권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의 증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었잖아요. 장자권이 필요 없는 것도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장자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치리권이 분리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자권과 치리권이 분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맡길 자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고요. 또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셔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의 치리권을 맡길 자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을 보라는 것. 방금 제가 한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신 분이라면요, 제가 하는 질문에 아마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방금 제가 다 얘기했는데 까먹으셨죠? 그 찍어보세요. 유다가 장자인가요? 아니면 요셉이 장자인가요? 네, 유다라고 답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틀렸습니다. 요셉이 장자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네. 덮어놓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유다는 장자로부터 배제돼요. 요셉이 장자로 등극해요. 르벤도 장자가 아니고요. 유다도 장자가 아니고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권으로 삼은 사람은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장자는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아요. 그럼 요셉 지파에게는요, 요셉 지파에게 2배 그 몫이 돌아가요. 뒤에 보면. 요셉의 자녀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녀예요. 그럼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약속의 땅을 상속받아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므낫세도 다 받아요. 근데 다른 야곱의 자녀들에게는요, 한 몫밖에 안 돌아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요, 그 요셉 지파에게는요, 2몫이 돌아가는 거예요. 장자권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이 장자로서 2배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7위권자로 세운 사람은 누구죠? 요셉인가요? 아니죠. 유다예요. 요셉에 대한 축복, 요셉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은요, 49장이 아니라 그 전에 48장에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은 48장에 나오고, 그 다음 49장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7위권자로 세워지는 사람은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요, 장자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요, 이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친히 밝히시고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디 그렇게 나오죠? 어디에 그렇게 써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역대상 5장 보세요. 역대상 5장.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네, 아멘. 이걸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주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왜 이렇게 됐는지 요셉 이야기 가운데 유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증언해 주시는 대로라면요,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주시고, 또 유다는 장자권에서는 배제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의 7위권자로 유다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곧 뭐죠? 네, 유다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장자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38장 이야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누구였죠? 원래대로라면, 혈통적으로라면 누가 장자죠? 큰아들 르우벤이 장자죠. 역대상 5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근데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못하였다. 왜죠?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요, 누가 장자죠? 르우벤이 장자예요. 그리고 르우벤이 배제되면 그 다음에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순서대로 장자 계승권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근데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어떻게 하죠? 네. 아빠의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몹쓸 짓을 해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 때문에 장자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 한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잘못을 하죠?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할례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잖아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끔찍히 죽이는 대학살극을 벌이잖아요. 또 그 동생들은 어떠죠? 동생들도 다 같이 합류해가지고 거기서 강도짓하고 그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다 취하잖아요. 그래서 다 장자권에서 배제돼요. 떨어져 나가요. 그때 어렸던 요셉, 그러니까 베냐민 말고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된 가장 명확한 그 과정과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과 또 우상 숭배한 것, 아스타란 여인에게 가서 그 성전 창기와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우상 숭배와 또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한 끔찍한 죄악들을 통해서 장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38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도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다와 다말의 자녀들 중에서 붉은 실을 매달고 장자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세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네, 아까 우리가 확인하고 본 대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장자였던 세라가 아니라 동생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고 허락하시고 인간이 악하다고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선량함으로만 따지자면요, 장자였던 르우벤이요, 유다보다 낫죠. 장자였던 르우벤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자고 한 유다보다 훨씬 낫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37장 내용을 자세히 보아서 알지만 르우벤은요, 처음부터 요셉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 르우벤은 요셉을 살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잠깐만 넣어놨다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몰래 와서 살려주려고. 나중에 몰래 와서 건져내어 주려고. 나중에 르우벤이 요셉을 몰래 살려주려고 돌아왔을 때 요셉을 유다가 종으로 판 사실을 알고 르우벤이 어떻게 하죠? 비탄에 빠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르우벤의 성품이요,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형제 애가요, 진하게 드러나요.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선량하고 가장 후덕하고
책임감이 남다른 모습이 누구에게 있죠? 큰형 르우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그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신이 불모로 잡히고 애굽으로 장차 양식을 가지러 내려오게 할 것을 먼저 청한 것도 르우벤이었잖아요. 뭐 유다나 르우벤이나 똑같이 그놈이 그놈이긴 하지만 똑같이 불륜이란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그놈이 그놈이라 죄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고요. 근데 선량함이나 성품으로 따지면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던 르우벤이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요 동생이라 하면서 팔아먹었던 유다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둘 다 끔찍한 범죄로 장자의 지혜에선 떨어지는 게 마땅해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가 치리자의 약속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이죠?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선택이 무조건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또 스스로 고백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인 우리 자신이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제들과 같았고 예수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된 거죠?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도 은혜밖에 없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받아야만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우리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유다와 똑같았던 사람이라고요.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처럼 예수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라고 팔아먹은 악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하셔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요? 아니죠. 그럼 뭐죠? 은혜죠. 나의 나된 것이 뭐죠? 은혜죠. 기적이란 말 밖에는요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은혜가 안 믿어진다고, 이 기적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랑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죠?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믿어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난 유다 같았다고요. 근데 유다 같았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고요.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유대였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음란함이 있다고요. 이런 죄악이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부름받아 닿았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유다 같은 모습이 더 많죠. 우리는 맨날 요셉이라고 억울해하지만 아니죠. 요셉 같은 모습보다는요, 유다 같은 모습이 더 많아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더 많아요. 세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아요. 돈을 쫓아가고,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음란을 쫓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요. 때론 물론 우리가 요셉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된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요, 유다 같은 모습도 있다고요. 어쩌면 유다 같은 모습이 더 많을걸요. 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런 야곱들의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네, 그 철부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형들 내가 꿈꾼 들어보세요 하면서, 내가 형들보다 더 잘났어요. 내 벽짓단에 이렇게 서고 형들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내 별을 이렇게 찬란히 빛나고 형들은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막 이렇게 철부지 말투도 아우 얄미워. 막 말투도 맞는 내용을 얘기해도 말투도 막 너무 얄밉고, 때려주고 싶은 그 말투로 철부지 그런 모습으로, 나는 오라, 형들도 잘못했어, 아빠한테 혼나도 돼, 마땅히 그래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혼나라 하면서 아빠한테 이러고 혼나는 그리고 요셉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세우시면 어떻게 돼요?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그렇게 미성숙한 철부지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장자권에 어울릴 만한 인물로 훈련시켜 주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요. 요셉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권에 어울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요. 유다 역시 이스라엘의 치리권에 어울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추악해요. 얼마나 파렴치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치리권에 어울릴 만한 인물로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셨다고요. 나중에 보게 돼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 나중에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치리권을 맡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로 인해서, 또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 아는 은밀한 죄로 인해서 낙심한 영혼도 있으십니까? 이런 나의 죄된 모습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낙심한 영혼도 있으십니까? 유다를 보세요. 성경에 있는 복음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당신을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낙심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그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거기서 건져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다고요. 구비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기필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맡길 만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죄악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오늘 다시 세워지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주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내 앞으로의 모습도 주 안에, 주의 손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과거도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그 추악한 과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 선행돼야 될 게 뭐죠? 전제가 뭐죠?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유다처럼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된 자아를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잘못을 드러내시잖아요. 그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죄가 다말이 드러내게 하시는 그 도장과 끈과 인정을 통해서 나타날 때 더 죽여 없앨 수도 있었어요. 당장 불살라서 없앨 수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떡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죄된 자아를요, 여러분의 잘못을요,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길 축원합니다.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기 자신을 날 위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여러분의 현실과 미래라고요.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실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밖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지난날에 하면 안 됐던 그 죄로 인해서 내 삶이 완전 망가지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무너졌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요, 길이 보인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주님 안에 길이 있다고요. 살아갈 길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은요,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과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요, 지금 당하는 환난도요, 어려움도요, 심지어 제 상처와 잘못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니 그것을 초월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요. 그러면요, 내가 과거에 당했던 아픔도 잘못도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요,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길 안에 있으면요, 이제 내가 그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핍박도 이제 내가 이겨내야 될 도전 과제로, 미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럼 뭐가 되죠? 간증이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찬송거리가 돼요. 그럼 뭐가 되죠?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유다의 불륜 이야기를, 그 범죄한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써나가실 놀라운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범죄한 유다고 장자권을 상실한 유다지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고 유다를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7위권자로 만들어 가시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나중에요, 44장에 가면요, 창세기 44장에 가면요, 유다가 자신의 한계를 뚫고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제가 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제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다 살려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볼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유다는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비되어 만들어가게 하셨을 때 유다를 유다답게 만드심으로 그게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치리권도 맡기시고, 장차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범죄해서 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케 하셨을 때도 남유다를 지켜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아니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요 성경의 증언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실패한 자, 낙심한 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죄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죄에서 건져내어서 은혜 받은 자로, 긍휼 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듬어 가심으로 사용하시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요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그 전에 없던 담대함이요, 능력이요, 용솟음 치듯 솟아나는 것을요 느끼시고 경험하실 거예요. 이걸 누가 행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내 삶이요, 내 삶의 발자국과 걸음걸음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일하심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나와 내 자손 가운데 기록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행하셨던, 일하셨던 역사고 성경의 기록이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고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